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를 보면 무슨 제품을 광고하는 것인지 광고가 끝날 때까지 그 상품의 명이나 그것을 만든 회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올해 굉장히 큰 핫 이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장소로 선정되어서 인터넷에 나오는 어느 백화점, 국내 어느 백화점의 외벽에 상영된 매지컬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상영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영상이라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참 화려하죠? 이 매지컬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이렇게 건물 외벽에다가 상영하는 것을 미디어 파사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이 한 3분 정도 상영이 되는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3분 정도 영상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사진 찍고 경찰들이 정신없이 와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화려한 영상, 이 백화점의 VMD라고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어느 부장님께서 기획해서 2월 달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상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민들에게, 힘들어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이거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의도는 이겁니다. 요거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이 어렸을 때 선물로 받았던 이 스노우볼을 보고 이 화려한 미디어 파사들을 만들어서 선물을 시민들에게 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노우볼이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 눈꽃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그겁니다. 자, 이것이 백화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특수에 의해서 기획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내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고 또 여기서 캐롤을 막 불러댔지만 저 영상 어느 곳에도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주인공이 어쩌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CF가 이런 CF가 나옵니다. 요즘 광고가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인가 여자인가 되는 사람이 여자 분장을 하고 나오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아? 그렇게 다니면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노래가 나와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노래가 나오거든요. 어느 저축은행 광고입니다. 이 영상에서 주인공이 안 나왔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캐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가운데에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공이 설령 거기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위에 오신 예수님을 보아도 못 볼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가 느낄 수가 없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의 이야기를 배웠지만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이 지내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 목격한 이 목격자,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3월에서 11월 사이에 양들을 들판에 내어놓고 방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슈나나 율법 해석서를 보면 예루살렘 근방에서는, 특히 베들레헴에서는 성전 제사에 필요한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양을 방목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6세기 서방교회 학자들이 이 1년 내내 양떼를 쳤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잡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굳이 날짜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최초의 인물이 다름이 아닌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목자들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신분이 미약하고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이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고 증인에서 제외되는 직업군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접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인가요? 몇 해 전에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이야기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공중파 방송이나 그것을 진행하는 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또 대부분의 광고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지우고 홀리데이 세일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광고 문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민족이 구성된 미국에서 특정 종교의 교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인사말은 더는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했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뿐인가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어쩌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더 기대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산타클로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보다 더 기다려지는 그 이름이 산타클로스입니다. 이런 논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스로 바뀌거나 또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난다거나 크리스마스라는 명칭 대신에 엑스마스라고 쓴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논쟁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집 남편이나 이웃집 아내 또는 이웃집 자녀들의 생일을 챙겨주시고 기념일을 챙겨주시고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집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친밀함, 이 친밀함으로 맺어진 인격적 만남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바로 인격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날만큼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상상이 되고 그려지십니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축하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태어난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축하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탄생 자체가 기적이고 탄생 자체가 축하받아야 될 일이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올 정도로 기적적인 일과 축하받을 일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 천사와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요? 또 그리고 목자들이 본 그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냐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왕이 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의 자리에서 볼 수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거고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왕의 자리로 오신 것도 아니고 왕의 행렬로 오시지도 않았고, 그분은 마구간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왕이에요. 왕이 나신 날이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왕이 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병원에 가서 청소하는 아줌마만 알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나보다 조금 나은 자리, 나보다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과 조그만한 친밀한 관계만 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왕이라면 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 왕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난 4주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난 후에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축제의 기쁨에 어쩌면 들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게으름입니다. 교회의 절기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수도 있는 이 시간이 어느 때는 참 지루하기만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우, 또 그래야 돼? 또 가야 돼? 여러분,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고 전화기가 있고 곳곳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시간이든지 내가 약속의 시간이든지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휴대전화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을 때 여러분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릴 때 상대방이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무한 기다리게 되죠. 그쪽으로 전화를 해보면 출발했다고 그러고, 근데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던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다렸다면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아닌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기다림 끝에 만나는 그 누군가의 만남은 기쁨이에요. 때로는 싫은 표현도 할 거고, 왜 이렇게 늦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만남은 큰 기쁨이 됩니다.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느 때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은 오랜 시간 걸쳐서 기다린 후에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다림 가운데에,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 만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신앙이란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촛불을 켜놓고 초가 다 타들어가도록 기다리는 기다림이다. 이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은 나의 믿음과 소망이 깨져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끝나지 않았고 그분이 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이란 게으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성실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첫 기쁨의 소식이 열심히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정의 증인으로조차도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평범한 것도 거부할 만큼 정말로 그보다 더 낮은 형태의 사람들이에요. 일상적인 일을 그런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첫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전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기에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의 소식을 들은 사람과 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고 낙심한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저 땅에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남들이 관심도 갖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졌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래서 그들 입을 통해서, 증인도 될 수 없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나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에서 나셨습니다. 누구도 인정하기 싫어했던, 누구도 알아봐주기 싫어했던, 저 사람이 누굴까라고 관심조차 없었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는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핑계로 세속적인 일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집에 가서 설거지나 빨래나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직장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꾸벅꾸벅 졸고 대충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교회 법을 잘 지키는데 세상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핑계일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속적인 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불의한 일에는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거룩한 일을 핑계로 세속적인 일을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세속적인 일에 대한 자신의 무능하다는 것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핑계 삼아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소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늦잠 자고 뒹굴거리고 하는 사람들도 게으른 거지만 실제로 게으르다라는 것은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영적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싫어서 내가 한 방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한 번에 해결이 되는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제, 오늘, 내일,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무슨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밤에 그 늦은 밤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는요 즉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즉시로 해결이 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 번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살아가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없고 한 번에 영적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때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때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정신없이 땀 흘리고 바쁘고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며 말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바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건 왜 그럴까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 아주 분주하지만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때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만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좋은 환경에서 영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실함이 있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며 이들이 전하는 말은 진정성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았는지, 날마다 그분을 구하고 살았는지, 이 시대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